네, 이 자리가 항상 늘 부담되지만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이 많으니 응원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최근에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초청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좀 굉장히 유명한 일화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목사님들이 모인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그 주강사로 팀 켈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팀 목사님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50%요. 저는 한 60%. 한 우리 한국인 목사님께서 본인 한 70% 정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팀 목사님께서 저는 한 10%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고요하게 숙연해지면서 얼마큼 십자가를 아는 것이 어려운지, 하지만 또 십자가에 담긴 진리가 많은지를 보여준 한 일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또한 목회자이지만 매일매일 이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진리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십자가에 대해서 정리했다라고 알지만 정말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아는 십자가가 너무 적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어쩌면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굉장히 적은 부분, 적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겨자씨만한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제 남편이요. 목사님, 저에게는요 십자가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고요. 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요즘에는 시누이도 저를 십자가처럼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당연하죠.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신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될까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제가 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면 어떤 것도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오직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모든 것들 다 해결될까요? 라고 제게 질문하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천국 복음을 이루는, 천국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아담의 죄악 이후로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셨어야 되는데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아들이 되사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사, 인간과 같이 되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으로서 아담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구인데, 그것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지고 느끼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닌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서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만 오셨다면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마리아만 필요합니다. 그냥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태어나고 죽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함께 삶을 사시고 우리와 같이 자라고, 육적으로 자라고, 같이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시면서 키가 자라고 영이 자라시면서,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워내시면서 그들을 자라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단지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함께 누리게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바로 즉 예수님의 뜻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고통을 나누고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들켰던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너는 말씀을 다해 전하면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도록 너희도 하라 하면서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죽어서뿐만 아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인간으로 계시면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함께 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였죠. 그럼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한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가시면서 늘 소망함이 있으셨습니다. 그 소망함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늘나라를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읽을 때 따라할까요?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것을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살아가시면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도 치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를 넘어서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넘어서 대전 땅 가운데 온누리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죠. 하나님의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갖고 계신 그 소망을 기대하시고 그 소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고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질 것이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본인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으셨기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품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겼다 라고 주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소망을 함께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고통받는 부분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것이 굉장히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사함의 십자가, 우리 죄를 사시는 십자가는 누가 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지는 십자가의 온전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볍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이제 우리가 그 짐을 짐으로써, 그리고 그 짐을 지는 이유는 예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짐을 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소망함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짐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남자들이 모이면요, 목마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마를 할 때 가벼운 친구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덩치 큰 친구가 가운데 있고, 양쪽 옆에 중간 친구들 옆에 딱 붙어 있죠.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네, 늘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위치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든 짐을 그 사람이 대신 지지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그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게를 그 친구가 맡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소망함을 이루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에 계십니다. 그분의 모든 짐을 지시고, 그분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시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소망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짐,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소망함, 우리의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때에 잘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짐을 우리도 함께 지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만약 우리가 이 지는 짐이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짐은 가볍다. 그런데 주님 무겁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짐을 내가 지고 있기에, 여러분, 짐을 안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짐을 분명히 지긴 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져야 할 짐을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은 방향도 잘못된 것이고 방법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죠. 내가 현재 기도를 매일매일 열심히 하더라도, 너무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힘이 든다는 것은 예수께서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 실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나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십자가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저희 십자가를 주께서 대신 지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기쁨으로 맡겨드리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힘들죠? 제가 대신 질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하는 분에게 자신의 짐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첫 번째,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려거든. 성도님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따르고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배우고 지식을 경험하고 지식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큼 아십니까? 얼마큼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것인지를 아십니까? 아니면 단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남편이 변하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일터가 변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 그 나라를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십자가,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께 나아가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지 예수만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불로 다 태워져서 남겨지는 믿음의 영광만을 받게 될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드리는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어떤 소망감을 갖고 계십니까? 자녀를 보는 것만으로, 물론 보는 것만으로도 이쁘고 좋고 감사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자녀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 자녀도 함께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소망함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함이 있으십니다. 내 자녀가, 즉 우리들이 단지 믿음으로 죽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너를 통해서 네가 있는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과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의 소망도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사회법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올바른 정책이 세워지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소망이라면, 주님의 소망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반드시 그럴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나의 욕심과 정욕에 따른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견디는 삶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입술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의 말만 쌓여질 것입니다. 주님,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말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는, 마치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 그림을 갖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내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를 기도하고, 남편한테 순종하는 아내가 되기를 기도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며,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되는 가정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그립니다. 그 그리는 이유는 나보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올바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예배가 세워지는 예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순모임 가운데 생명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가는 또 힘들고 지치고 또 내 힘으로 하다가는 쓰러집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고, 그것을 그리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바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즉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주제인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어려워하셨을까요? 그분들의 말씀에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 탓입니다. 여러분, 저의 잘못입니다. 그럼 제가 읽을 테니까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그들은 겟세마나라는 곳에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잔을 옮겨달라는 그 기도가 있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셨죠. 그럼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본다면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의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날 전날에만 근심에 잠기셨습니다. 전날에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만 이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시각에 따르면 히브리인들은 하루를 언제 시작하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십자가의 히브리인들의 시간에 따르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날에만 근심하시고 걱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날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동안 함께 동행하시며 근심에 쌓인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다음날 자기가 죽을 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날 하루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시고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 뒤에 있을 일, 한 달 뒤에 있을 일, 1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근심에 쌓여있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경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아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늘 소망을 갖고 사셨습니다. 소망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바라보시고 걱정할 것은요, 걱정이 일어나는 날에만 걱정하셨습니다. 그 감정을 그날에만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바라보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는 과정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때로는 마지막 3년차에서는 그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더욱더 깊이 가르치시고 때로는 치유도 안 하시고 때로는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으시면서 제자들만 더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계획적이셨어요. 근데 계획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날까지, 일어나기 전날까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소망함을 갖고, 기쁨을 갖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며 소망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의 근심의 감정을 하루 동안에만 두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보이는 것 외에 걱정하고 미리 계획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히려 또 계획하다 보면 또 근심될 거 걱정될 것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이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되고 근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 감정은 그날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의 감정이, 걱정의 감정이 여러분을 삼키도록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망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질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의 삶 가운데 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망함을 가지고 그 소망의 십자가를 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소망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터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